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죠.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시리즈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함께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1년 송구용신 예배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시리즈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주간 들어서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이죠? 단 52일 만에 재건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위대한 한 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지난 100년여 기간 사이에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그들은 노력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가 해냈습니다. 단 52일 만에 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함께 들었죠. 그 일은 오직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나 한 사람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방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을 금지하는 조서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작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때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 저에게 제 입술에 지혜를 붙여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묵상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의 왕까지 움직여 주셨습니다.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병사들까지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일을 가능케 했던 느헤미야의 4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기도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으로 한 사람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들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겐 움직여야 할 사람이 이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앞에는 자신이 움직여야 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실 성벽의 재건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공감하도록 합니다. 과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추수 때가 되면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의 추수물을 노력해 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그들이 잡아가고 우리의 자식들까지 잡아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성벽을 짓지 못하게 명령했던 그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닥사스다가 내린 새로운 조서가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자제들이 있고 또 함께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의 증거가 여기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 비전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생겼고 놀라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감동케 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감정적으로 감동하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행동 없는 감정은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직업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날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학생들이지만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게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런 기적을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여러분 보시면 그 성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에는 양문이 있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더해 그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감동케 한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들의 리더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본을 보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리더들이 본을 보이니까 옆에 있는 백성들이 그 모범을 보고 하나하나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품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이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위에서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내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일선에 서서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꿈꾸며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세운 문이 무엇이죠? 양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들이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무엇이 아닌 예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지키는 망대들을 세웠죠. 영적 지도자들의 두 가지 책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서 그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리더가 아닌데 저는 안 해도 괜찮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사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든 가정이든 모양만큼은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서로 간에 도전이 되는 믿음의 본이 보여야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백성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말이죠. 자,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자원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중건하는 이 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도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두고와 사람들이죠.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미스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을 중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겐 우선순위였다는 말입니다. 27절을 보면 드고와 사람들은 자기 목 이상으로 감당했다고 말씀하죠. 내가 살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넘치도록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내게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누가 시켜서 등등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도 드고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어땠습니까?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내용이 나오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또 우리의 행한 대로 기록하는 책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적힌 그 책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두고와 사람 귀족들처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은 느헤미야 아래에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만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합니다. 그의 딸들도 중수했다고 말하죠. 과거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때에 여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분문은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짐승의 그 쓰레기와 그리고 오물들이 있죠. 그 분문에 가면 냄새가 지독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거기는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출 만큼 그 일에 정성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지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렸고, 이 바룩이라는 이름을 나오는 이름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가 오직 바룩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결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볼 때 바룩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헌신했기에 그 단어가 붙어졌다는 말입니다. 장차 기록될 우리의 이름 앞에 저는 소망합니다.
누구누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노라. 이런 기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사실 성전 노예들입니다. 성전에서 물을 깃고 땔감을 준비하는 노예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잔꾀를 냅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곰팡이가 핀 빵과 헤어진 옷과 신발을로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비천한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적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무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무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벽의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이 역사를 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장색과 상고들입니다. 비교적 재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최종적인 공사 구간을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로 마무리했습니다. 금장색, 보석을 다루는 정교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마무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약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고 싶지만 우리는 몇몇의 이름만 살펴봤죠. 직업적으로 보면 15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들도 노예들도 등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고 싶죠. 나 저 사람이랑은 안 해. 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가능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쓰셨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로 합력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갚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을지라도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나이가 지극히 들으신 어르신이든지 그냥 한낱 아이에 불과하든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에서부터 또 어린아이들까지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리고 내 교회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마음을 움직였고 감독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 실천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처럼? 아니요.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던 어려운 백성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기에 이방 땅에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딸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감동케 하시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내 형편이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들은 이 말을 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재건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새롭게 영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한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포기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의 안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성벽 재건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맡겨진 성벽 재건하는 그 자리는 내가 성벽을 세우면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그 일에 힘써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십시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비전 1, 2, go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까? 여러분, 이 권면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자 양육을 받으시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기고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 나는 2개밖에 못 벌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셨던 그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나에게도 주십니다. 내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100여 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을 이끌어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한 비결들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간에 도전하는 거룩한 팀워크를 만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개인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비결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끝까지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해 줬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리더가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적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누구는 어떤 일을 했고 누구는 무슨 일을 했으며라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그 성벽 재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격려하고 칭찬했기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반의 시간을 지나보니까 저조차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신 사랑과 헌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 무심코 지나쳐버릴 느헤미야 3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천국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니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관계로, 오해로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무너져 버렸던 우리를, 내 힘으로는 내 인생마저도 재건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 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는 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그 헌신이 하늘나라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기러기가 보이죠? 보시면 V자를 만들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거에 들으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러기들은 25,000마일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V자로 가냐면 이 V자로 갈 때 제일 앞에 선 리더의 날갯짓이 그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의 그 부력을 상승해 주기 때문에 혼자 나는 것보다 71% 이상 쉽게 힘을 덜 들이고 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 때론 하늘을 보면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서 꽥꽥 하는 소리를 듣죠. 그 울음소리가 뭐냐면 앞에서 거친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대형을 벗어나면 단 몇천 마일도 혼자서는 날아갈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저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사회를 봐도 정치를 봐도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소식들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러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V자 그 대형을 더 추가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그 연구를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놀라운 한 가지를 저는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의 리더가 제일 앞에 서죠. 여러분, 그 리더가 25,000마일 처음부터 끝까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선 리더가 힘들어 지치면 가장 뒤쪽에 있던 그 대형을 맞추고 있던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신 메꿔주고 그 앞에 섰던 리더는 뒤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 기러기들의 리더십입니다. 앞에 누군가를 세워서 너 다 해,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번갈아가며 리더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5,000마일을 끝까지 그 대형을 갖추면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가 그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셔서 거룩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든 말씀 묵상이든 제자 훈련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이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서 그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헌신된 팀워크가 모일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됩니다.